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이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승리, 의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럽니다. 또 이 날을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마 교회에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순환사를 낭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사를 낭독하는 전통, 거기에 기인해서 이 날을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날이 달리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대개 부활주일날 세례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세례 받을 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라 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날을 달리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쳐 외칩니다. 그래서 이 외침을 따와서 이 날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이 주일의 이름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세례자 지원주일, 호산나 주일, 고난주일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어느 한 주일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주일은 오직 이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군중이 주님을 환영하고자 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그러면서 막 환호하는 속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환호하는 군중들, 자기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군중들이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 높여서 당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다 돌아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리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어둡고 힘든 그 길을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돌아설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는,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중에 아마 감람산 정상 벳박의 언덕쯤 그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도 울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흐느껴 운다, 소리쳐 운다, 애통해 운다, 이런 여러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크리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소리 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치거나 가슴을 치거나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쓰여진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41절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어떤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시고 그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다는 겁니다. 정말 복받치는 어떤 슬픔, 아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을 때 보면 때로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분해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도 울기도 합니다. 또 너무 어떤 막 감격해도 울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막 은혜가 감사하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한 그 순간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경우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벳박의 언덕에서 감람산 정상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시는데,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통곡하듯 엉엉 우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도 아니고 흐느껴 우심도 아니고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엉엉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왜 그러시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울음이 그 울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게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여러분, 큰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 간극을 인간의 힘으로는 메울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봉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알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보살핌 받는 날이란 말이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지만 그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그 민족이, 그 예루살렘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며 울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19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며 엉엉 우시는데 그 울음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함에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당장 그들에게 임박하여 다가온 환난을 생각하면서 우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지금 눈앞에 시각각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당할 그 환난, 아픔,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우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여러분 AD 70년 있었던 예루살렘의 재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만 7천 명이 잡혔고 110만 명이 죽었다. 황제가 도시와 성전의 초토화를 명령했다. 군대는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됐다. 대초부터 모든 인간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이 당한 불행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살던 도시라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런데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아니 10만 명 사는 도시에서 어떻게 110만 명이 죽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전쟁 중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거의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9만 7천 명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이 환난을 생각하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당할 AD 70년에 있었던 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첫째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아서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그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파 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두고두고 당할 환난과 고난을 아시기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알 수 있다면, 정말 그 세계를 알고 있다면 주님이 가졌던 이 눈물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모르는 어떤 형제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셨던 이 눈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든지 에스겔서 또는 에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드러나고 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떨림이 없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벌벌 떨어보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한 모습 앞에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3분의 1은 불타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겨우 몇몇이 살아서 도망칠 텐데 내가 그때에도 칼을 빼들고 쫓아가서 뒤에서 목을 쳐 죽일 것이다. 그제서야 내 분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요, 또 강해하면서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시고 두렵고 떨린 모습들이 다 감춰지고 잘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보다 더 무섭고 수백 배, 수천 배 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폭발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고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없이 죽으면 그 지옥 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천당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실상을 정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옥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잠시 후면 다가올 현실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시는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덜덜덜덜 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상 앞에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실상을 깨닫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정말 내 가슴이 옥죄어 오고 주님이 벳박의 언덕에서 통곡하며 오시던 그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사람들이 정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변해서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신 때문에 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울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오늘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결코 내 날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작은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던 지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영락교회 전임 목사님이셨던 김동무 목사님이요, 저보다 1살 차이입니다. 지병이 있어 일찍 은퇴하셨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또 그제 또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방수성 목사님은 방진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신분경색이 와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춘 장로교회 박규교 목사님, 제가 잘 아는 그 사모님이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윤석정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집사람도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멀쩡하던 분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마 평생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70일 특별기도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40일도 아니에요. 40일도 힘든데 어떻게 70일을 특별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센터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다가 마침 그 교회 성도를 만나서, 송춘장로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70일을 한다고 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지병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셨지만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요양병원에 갔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를 내가 알아봤어요. 다시 나오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대부분이 다 건강하셨던 분들입니다. 아픈 것 하나 없던 분들입니다. 내일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벳박의 언덕에서 그렇게 우시는데 그 주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펑펑 우시는지, 왜 이렇게 아파하며 우시는지, 왜 이렇게 가슴을 뜯으며 우시는지, 그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정말 내 가슴 속에 이런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좀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순환절입니다. 순환절 예배를 7시 반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소원으로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상원을 향하여 들어가시다가 십자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극렬한 고통을 생각하며 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당할 그 환난과 고난을 아시기에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애통하며 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쓰지만 그 기회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슬픔이, 그 애통함이 우리 속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족 구원을 완성하고 정말 이웃들의 영혼까지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에 손을 잡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